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2절의 핵심 단어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은혜와 평화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단어는 원래 적대감의 부재라는 소극적인 뜻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온전한 안녕과 번영을 뜻하는 단어로 샬롬의 그리스어 버전입니다. 샬롬도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를 빌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회복과 온전함을 누리기 위한 단어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위기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샬롬, 에이레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는 그리스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비로운 아버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의 목적과 방향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더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힘겨워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놓였고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그 위로를 통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도 또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주시리라는 소망을 전달하는 참된 위로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전달됩니다. 이제 이 위로와 소망은 더 간절한 기도로 연합하고 함께함으로써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와 소망은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 죽을 것 같은, 살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만 가능합니다. 그 위로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전달되고 확장됩니다. 우리의 힘겨운 상황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으로 찾아와 오시고 힘에 겨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셔서 우리가 또한 위로하는 자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위로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딪힌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